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저 포인터를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못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데 뭐 물리적으로 안 만난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해 계신다고 정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하이파이브하는 그런 물리적 만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또 성경책을 습관적으로 읽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실제로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재원아 살려줘 한번 눌러줘. 오케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향한 의심이 거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또 이게 가장 큽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고 신화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더 중요한 것 성경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벽 배송 우리 심령 속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직접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영적인 교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세상의 죄된 시스템에서 억눌려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계가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제 이 세계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면 삶에서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너는 네 믿음을 뭘로 설명할래? 나는 행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리라. 예수님과 진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생겨요.
성경책 읽고 삶이 변한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성경을 읽고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혹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겉에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막 사진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 에너지가 다른 거죠.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내 것을 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를 압박하는 모든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Anyway,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만약에 예수님 못 믿고 호기심에 교회를 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왜 저렇게 저러는 거지 만나보고 싶은데 이슈는 이거죠. 뭘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상황도 만난 행동도 만난 시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인데 보통 초심자들에게 성경 뭐 읽을까요? 하면 요한복음을 추천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철학적인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데 왜 요한복음을 추천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의 기록 목적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대요. 예수님이 한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 골라서 묶어놓은 게 요한복음이란 책인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3개 마태, 마가, 누가랑 조금 달라요. 그 친구들은 기록 대상이 있고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 쓰였고 마가는 좀 객관적인 진술을 하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독론 이런 말 필요 없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담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쓰여 있는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이 없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산더미 같은 이야기들을 목적 중심으로 엮었어요. 무슨 목적?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연대기 순으로 들어가 탄생부터 쭉 십자가까지 가는데 요한복음은 저 뒤에서 나 있던 성전 청결 사건이 막 앞으로 나오고 막 이상한 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적 배경이나 지식이나 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없이도 그냥 멀티버스처럼 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이에요. 1장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누군지 설명하고 이런 게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인물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 또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인데 1장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잠깐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350년, 400년, 보통 40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그냥 때려박아도 말을 안 들으니까 멈췄어요. 말씀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텅 빈 400년, 말씀이 끊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랬고 세계 역사 속에는
헬라에서 로마로 정권이 이렇게 정세가 바뀌면서 이제 세계의 흐름이 재편되죠. 헬라가 통치를 하면서 언어가 헬라어로 싹 통일이 되고 또 로마가 들어오면서 길이 생기고 뭐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던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알렉산더를 시작한 헬라로부터 로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외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가지 파가 생긴 거죠.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저번에 살폈던 헤롯 땅과 같이 약간은 그 세상의 정치색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조금은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말씀이 끊겼고 식민 통치를 받으며 신앙도 갈라진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그래도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갈릴리 지역인데, 네, 여러분 저 지도를 많이 살폈죠? 갈릴리를 알려줄게요. 제 지도를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도 좋은 지도를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 쩔죠? 죄송해요. 그림판밖에 못 써가지고. 자, 이게 당시 이스라엘인데 세 영역으로 보통 나눠요. 여기를 유대라고 해요. 유대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리고 요 위에를 이제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막 침략당하면서 저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많이 통혼이 되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인 유대인들은 저 땅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밟기도 싫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스웩 있게 뚫고 갔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오늘 갈릴리 지역을 살피는데 갈릴리는 사마리아로 인해서 이쪽 유다와 구별돼 버린 땅이 되었어요. 갈라진 땅. 신학적으로는 갈릴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일단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종교의 중심지고 많은 학자들과 절역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 수도권, 광명 같은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뒤떨어진 신학을 갖고 있고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신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기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 갈릴리 지역은 무역로가 있고 또 이렇게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면 잘 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쪽에 통치하던 헤롯이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세금이 굉장히 재밌어요. 평민들이 이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내는데 자, 얘가 낼 세금이 얼마 내라고 했던 세금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통합니다.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에 헤롯이 불려서 요청해요. 헤롯이 불린 것을 세리와 지역 귀족들이 거기서 또 불려서 세금을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민들이 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교통과 뭐 상업이 발달했지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 저기를 다스리던 헤롯이 도시 건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막강한 세금을 뜯어가 가지고 결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신앙인이지만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시를 받는 지역이었고 가난하고 동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43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부른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친구인지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오늘 주인공 우리가 살펴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친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뭐 생일 때나 선물 주던 사이한테 굳이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 아마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빌립이 오늘 나를 방문한 것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겠죠. 이전에도 있었던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평범했던 만남이 예수님이 딜리버리 되는 아주 비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과 또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딱 한 가지만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대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적어도 박혁거세처럼 아래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범한 출생,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적어도 남쪽 유다 지역 베들레헴 유력한 장소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왕이다라고 나오셔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상하죠. 평범한 만남 속에서 그것도 아주 낙후된 곳에서 예수님께 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도 보고 특별히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주로 어떤 루트로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닿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불러요. 또 예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확실하고 일관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 택한 자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와 지금 3세계까지 퍼져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 바로 예수를 먼저 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를 아는 자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을 택해서 부르는데 특별히 이 신광교회 청년부로 모은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묶으신 하나님에 의한 모임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쩌면 옆 사람이 너무 평범하고 이제는 질리고 또 아무런 감정과 기대가 없는 이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를 그렇게 새벽 기도 때 아령을 던져가면서 깨웠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또 한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니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던 청년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 어떤 한 청년은 교육부서를 갔어요. 거기서 수련회를 통해 섬기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학생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른과 어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갈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온 이상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묶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먼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비범한 만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비범한 만남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비범한 만남이야.
얼굴 보고 그 소리 안 나올 것 같으면 약간 밑에를 보세요. 입 주변을 보면서 당신은 비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쁘고 아름다운데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로 삼고 서로를 대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가장 교회에서 만나기가 쉬운데 루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성경에 오늘 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어볼게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기 전까지는 한 가지 방해물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하는데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까 봤죠? 네. 이거 지도가 좀 빠졌는데,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맨 밑에 꼭지점 있죠?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했는데 빌립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럼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갈릴리아가 굉장히 낙후된 곳이라고 했어요. 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또 사회적.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오늘 나다나엘의 평가를 통해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보니까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 사람이래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가나가 어디 있냐면 나사렛 위에 있어요. 지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린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같은 갈릴리도 무시할 정도로 최고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마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방해막은 뭐였냐면 나다나엘의 생각과 예상과 선입견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은 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죠. 예수님이 이런 곳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선견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해물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오히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잘 조합해 보면 나사렛에서 온다는 건 없어요. 근데 잘 조합해 보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 또 무너진 곳, 눈물이 있는 곳을 회복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만 생각했을 때는 나사렛에 와도 별로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세상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향한 평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갈릴리 지역의 가나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내 삶에는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실 전조 증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의 치하 속에서 내가 속한 갈릴리 이 주변의 삶이 너무 힘들고 각박해서 여기다 두 번째, 이런 내 처지에 대해서 같은 민족들이 비판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가 날 수 있겠느냐, 그곳에서는 메시아는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평가,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얼어붙은 냉소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개입하려고 해도 또 오셨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황이 이것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죠? 웰빙하지 않죠. 쉽사리 나이브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확 변하지 않죠. 손해보죠. 바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나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나사렛 같죠. 또 그런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야, 너 교회 다녀?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너는 포기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사람 많더라. 이영표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많은데 너는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는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또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연수는 차고 내 삶을 변하지 않고 세상은 내 신앙을 비방하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지금 다른 청년들은 예수를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들어갑니다. 그래,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점점 기대가 사라집니다. 교회 왔는데 1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청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할 때 한 번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찬양할 때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해서 세상이 계속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도 그냥 예배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매너리즘에 점점 빠지면서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슈퍼티,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과 이런 우리를 향한 빌립을 통한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도전해요. 와서 보라. 너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경험했던 역사와 또 너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로 인해서 예상하고 오늘 지리에 짐작하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오늘의 교회 출석도 어제와 그저께와 5년 전과 같다라고 한다면 와서 보라라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참 어디서나 또 많이 들었던 거의 관용 억구가 된 것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간절하게 예수와 예수를 향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리로 가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이 도전이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버린 신앙의 매너리즘을 의지와 믿음으로 뚫어내면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나에게 오신다. 나를 부르신다. 오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간절하게 예배하면 응답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셔. 도대체 이 간절함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효과가 없어진 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시스템이라면 간절함이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접근해서 정도를 어느 정도 걸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바르게 가야 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잘 보세요.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뭔가 삶이 그냥 막 터져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예수님이라도 붙들어야겠다 하고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같으신가요? 왜 수련회 때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막 좋고 그러냐? 제가 수련회라고 딱히 설교를 열심히 더 준비하는 건 아니고, 물론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수련회 때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는 것은 스피커의 탓이 많이 없죠.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죠. 수련회 오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한 거, 수련회 오기까지 여러분이 기대한 거, 갈망한 거, 수련회 기왕에 온 김에 오늘은 뽕을 뽑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애리튜드가,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를 예수께 닿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의지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말이죠. 이 도전에 이끌린 나다나엘은 오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늘 나다나엘에게 오는가? 47절 4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야,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고 있었다. 간단하게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마주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 때에도 혹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나를 향해 계셨던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얘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는 다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못 읽어도 창세기는 읽는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먼저 처음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름 뜻 자체가 성경에 속이는 자래요. 이 친구 성품 자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간사합니다. 간사하고 자신이 전부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는 사건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아요. 야곱이 가지마, 복 주기 전까지 떠나지마,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간사하고 정말 자신만이 전부였던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멱살 잡고 너를 내가 다듬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삼겠다라는 의지가 그곳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간사함이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게 없대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정말 이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나다나엘의 진짜 신앙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 어떻게 알았어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았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갈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랬던 거죠. 냉소적이 되었고 이성밖에 남지 않아 초월적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태였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5절이 해석이 돼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굳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굳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주구장창 물구나무 아래에서 물구나무래 거기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너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난 거죠. 야, 저 미친놈 하나 있는데 알려줘야지. 야, 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 선지자 율법이 말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어. 나다나엘은 아마 너무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세상이 너를 무엇라 하느냐? 가난하고 빈곤하고 소망 없는 도시의 시민으로 보느냐? 너의 믿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멸시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알고 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경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무리들, 그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나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사모하고 있었던 넌 내가 택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다나엘을 꿰뚫어 만나주시고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 우리의 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 방에 하나님 만남. 쩔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다나엘의 입장이 너무나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만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세상과 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향해 대해서 또 신앙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게 된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소망을 품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말씀을 끈질기게 욕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걷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며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 예배마다 예수님이 뜨겁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끈기와 인내와 믿음과 나의 진심과 아픔과 눈물과 또 누구를 위로하며 간절함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요. 단지 뭐 하는 거냐면 최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범한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살펴보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움을 하나 선포받고 오늘 말씀이 끝나요. 50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고백해요. 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 지금 나랑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죠. 너와 나 둘만의 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의 초월적인 어떠함을 보고 나를 믿고 있니?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과거의 한 방점, 사건,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자꾸 뭘 찾아요? 처음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처럼이 아니라 자 이제 시작이야. 포켓몬 안 보시나요? 이렇게 시대감수성이 없어가지고 이 험난한 MG를 어떻게, MG가 안 보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너를 만났을 때에 이 초월적인 느낌 때문에 날 믿느냐?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5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다가 너희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모두에게 이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를 약속해요. 이거는 좀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뭐 사다리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인물의 배경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좋아하니까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소개받았죠. 야곱은 거짓과 간사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인데 쌍둥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 가계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막내인데 보통 복은 장자에게 흘러갔으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짓과 간사함으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 쪽으로 흐르게끔 아주 간사하게 속여요. 그런데 이 자신이 했던 거짓과 간사함, 여러분 죄는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거짓과 간사함이 에서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에서의 진노를 사게 되고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도망가. 잘 보세요. 죄를 지어서 장자권을 사서 이 가게에서 내가 복을 받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에서 쫓겨나요. 버려진 거죠. 약속의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소망도 없이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살아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꿈에서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떨어져 버린 야곱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미팅을 꿈속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집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장소를 명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제 하늘의 비밀들이 전달되는 역사를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어요. 이 야곱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쓰임 받죠?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요. 하늘의 비밀을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구약 말미 선지서 보면 뭐죠? 이스라엘이 또 실패하죠. 야곱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베델의 은혜를 받고 다시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구약의 불순종으로 인해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쫓겨난 상태예요. 그게 지금 중간기 400년입니다. 야곱이 쫓겨난 상태와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가 너무나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위대한 선언하시는 거예요. 51절. 오늘 그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패한 야곱, 이스라엘의 머리에 사닥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통로, 성막,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죄인된 우리를 다시 참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예수님 위에 왔다 갔다 한다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셔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일이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는 이 정도 차원이죠. 개인의 잘 먹 잘 살. 그리고 우리 개인적 차원의 예배드리면서 오는 종교적 행복, 만족, 나의 충만함, 나의 힐링, 천국 열쇠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되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하시려고 한 그 일을 이제 너와 연합시켜서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너는 하늘의 일을 열어보는 사람이고 하늘의 시간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예수를 갈망하는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뇌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아파서 고뇌에 빠지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안 느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이상한 이 생활 패턴을 세상이 보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버티면서 예수님 갈망하기 때문에 5월 25일 이 좋은 날, 날씨가 쩝니다. 수요일은 축축했으나 오늘은 화창해요. 이 날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갈망에서 오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너는 내가 택한 참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노라. 너희가 그 세상 속에서 버티며 갈망하며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수많은 인내의 고뇌의 사건을 버티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분량에 믿어질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벗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실물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신약시대 사람들이 증명했잖아요. 예수님 왔는데 안 믿었어요. 부활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열릴 때까지 지켜보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생의 경험치를 통해 교회의 경험치를 통해 여러분 말씀의 경험치를 통해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또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 보라.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하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자리를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먼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이 지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 이 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행사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지 않을까? 예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개인의 경건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하는 말씀 읽기 묵상이나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신앙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약속했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더 큰 일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인생을 살게 돼요. 모든 사람은 80짜리 인생 살아요. 더도 말고 덜도 아니에요. 쌀밥을 먹든지 랍스타를 먹든지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 80짜리 인생입니다. 하늘의 인생을 쓰기 시작해요. 영원히 없어지실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바꾸는 능력을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갈망하며 사실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지체로 하여금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책임져야 돼. 그리고 지체를 대할 때 또 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친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쪽에 일하실까 서로를 향해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꽉 차서 세상 속에 하늘의 일들을 풀어내는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아멘. 주시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하늘의 일을 풀어내십니다.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곳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 터지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가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너 삶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늘을 풀어내는 놀라운 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속에 나의 목적 없는 찬양 속에, 나의 기대 없는 기도 속에, 무너져가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나의 예배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말씀 속에, 나의 행함 속에, 나의 분투 속에, 나의 전쟁 속에, 나의 선택 속에, 나의 방황 속에, 나의 무너짐 속에, 나의 외로움 속에, 나의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샬롬이요 평강이요 사랑이요 형통이요 기쁨의 근원 되시며 희락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아버지 사랑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실 것으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채워주시옵시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평강을 쏟아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영원한 인생 살아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흠양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백이 반복되게 하시고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커져지는 주님을 향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